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71면 요한복음 13장 36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고백했던 신앙을 얼마나 발전시키셨습니까? 아직도 마음은 못 열되 육신이 약하다를 계속 반복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때는 젊어서 못했고 돈이 없어서 못했고 지위가 없어서 못했고 내가 직사만 되거나 교회를 내가 코가닥 뒤집어 놓으리라. 청년 때는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어른들이 답답해 보이니까. 그렇게 하셨습니까? 내가 장로만 되거나 교회를 내가 깨끗하게 청소하리라. 바르게 세우리라.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점점 좋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앞에서 고백했던 것들, 마음 먹었던 것들, 믿음으로 씨를 뿌렸던 것들이 제대로 잘 실천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러 가지 많은 오히려 후퇴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가지 아주 중요한 신학적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에겐 또 신앙적인 주제이기도. 그 하나는 뭐냐면 내가 가는 곳이라는 주님의 표현입니다. 내가 지금 가려고 하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지금은 따라올 수 없음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우리에게 좀 더 쉽고 편하게 이해될 수 있어야 우리가 주님이 왜 오늘 이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시며 요한이 이 본문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가는 곳이라는 표현은 장소입니다. 그죠? 곳이니까. 내가 가려는 곳, 그곳을 지금은 네가 올 수 없다. 그 다음에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는 말은 뭐냐면 길의 문제입니다. 지금 내가 그곳으로 가는 이 길로 네가 따라올 수 없다는 뜻입니다. 2가지가 동시에 그 속에 담겨있죠. 하나는 곳이라고 하는 장소와 하나는 그 곳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는 문제가 오늘 본문에 2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2가지는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어느 곳에 가려면 어느 길을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곳을 향하는 길은 곳으로 연결된 곳입니다. 그리고 그 곳을 향해 가는 길에서 만나는 각가지 일들은 그 곳으로 향하기 위한 또 다른 하나의 작은 곳들이 되어서 결국은 마지막 최종 목적지인 곳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는 곳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은 그분이 계신 곳, 쉬운 말로 말하면 천국.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가실 곳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예수님은 육신을 비록 입고 오셨지만 우리처럼 사람의 모양으로 계시지만 그분의 근본은 하나님, 곧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다른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비록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를 통해 태어났지만 우리처럼 그냥 자연적으로 부모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는 어떤 개념으로 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는 통로요 방법으로 마리아를 선택하신 거지, 우리처럼 그냥 자연 잉태로 태어나서 어느 날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인가 봐 이렇게 깨달으신 분이 아니에요. 세상이 가르치는 철학적 이야기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분으로부터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목적을 이룬 다음에 다시 돌아가시는 거예요. 문제는 오실 때는 혼자 오셨지만 가실 때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가실 때는 제자들을 같이 데리고 가야 됩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그들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에 제자들도 오도록 만들려고 주님이 오셨으니까 결국 주님의 목적은 그들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제자들을 그곳으로 데려가시려는 거고 오늘 저와 여러분 성도인 우리를 같이 데려가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길을 가르치세요. 길을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그것을 어떻게 풀어내느냐면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를 통해서 그 문제를 풀어가세요. 왜냐하면 길을 알아야 곳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죠? 서울 가고 싶은데 서울 어떻게 가는지 모르면 부산으로 갈 수도 있죠. 그리고 거기가 서울이라고 묻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울을 가고 싶으면 서울로 가는 길을 알아야 서울에 갈 수 있듯이,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품으로,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주님이 가시려고 하는 그 목적,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을, 성도를 함께 데려가시려고 하는 그 목적.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러면 그곳을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어떻게 그곳에 이룰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유는 뭐냐면 그 길로 가야 그곳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에 가면, 물론 이 도마가 뭘 알아서 묻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요한은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학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근데 무슨 얘기냐면 어디를 가는지 곧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가는지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 아무것도 모릅니다 라고 묻자 예수님이 답이 이겁니다. 6절에 가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만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의 가장 단순한 적용은 그겁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아주 깔끔하고 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명료하게 말씀하셨지만 단지 그렇게 우리가 쉽게만 이해할 부분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길로 가야 곳에 이른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말은 내가 곧 길이라는 말은, 그리고 생명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단순히 나 믿으면 천국 가라고 하는 이 복음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성도가 살아야 될 삶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만이, 왜요? 따른다는 것은 곧 그분이 가신 발자취를 쫓아가는 거니까 그 길로 간 사람만이 그곳에 이룰 수 있다는 주님의 가르침이 이 속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따른다는 내용이죠. 따르는 내용이 반드시 밝혀져야 되고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살아야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아니 믿는다고 말만 해놓고 나서 사는 건 엉터리를 살면 따르는 건 아니잖아요. 나를 따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목사님 할렐루야 따라갑니다. 그러고 나는 반드시 가는데 여러분들은 저로 가가지고 딴짓 하고 있으면 그 따르는 거 아니죠. 말만은 따르는 거지. 그러니까 길이라고 하는 개념은 단순히 그냥 그분이 우리가 구원받는 도구다 라고 하는 측면이 아니라 그분을 따라가야 된다. 그분을 따라 살아야 그 길로 가는 거고 그래야 그곳에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이냐 하는 것이죠.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 길을 따라가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은 따라올 수 없고요. 베드로한테, 그 당시 베드로한테 말하는 겁니다. 지금은 네가 그 길로 올 수 없다. 그 곳도 올 수도 없다. 후에는 하지만 따라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 베드로가 주님께 그래서 묻죠. 어디로 가시렵니까? 도대체 어디로 가시려고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묻자 그때 주님이 대답이 내가 가는 곳은 궁극적으로 아버지가 계신 곳이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려는 곳은 좀 복잡하니까 잘 들으세요. 왜냐면 말이 헷갈려요. 저도 헷갈려요.
무슨 뜻이냐면 주님이 가시려는 곳은 주님이 가시려는 곳에 이른 길이 있어요. 그죠? 다시 말하면 주님의 대답이 내가 가는 곳은 궁극적으로 아버지가 계신 곳이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곳에 이르는 길을 말씀하신다. 어디로 가는 길은 뻔히 아는데 그 가는 곳에 이르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라는 곳이 그냥 쭉 가는 문제가 아니라 그 길에서 일을 만나야 되고 어떤 사건이 있고 거기서 역사가 있고 거기서 뭔가가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또 다른 곳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곳에 이르는 길, 그 길로서의 어떤 일, 곳, 그것이 지금 이 주님이 베드로한테 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는 거기에 올 수 없다. 아직은 거기에 이를 수 없다. 그 길을 갈 수 없다. 지금은 이라는 말씀을 쓰시는 거예요. 요한은 이 두 곳을 동일시하며 이중적으로 설명합니다. 뭐라고요? 아버지께로 가는, 즉 내가 갈 곳, 아버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품속이라는 곳이 있고 그 품으로 가기 위한 길 위에서의 곳이 또 있다고. 지금 주님은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같이 가려는 곳은 궁극적으로는 아버지께로지만 그 아버지께 가는 길로서의 곳, 바로 십자가, 골고다, 고난의 자리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가려는 길, 곧 예수님이 가시려는 곳이며 그것으로 난 길을 통해 궁극적인 아버지께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길이 곧 곳이 되는 의미를 갖고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지금은 따라올 수 없고 후에는 따라오리라고 하셨고 지금 따라올 수 없음을 말씀하시면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거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천국 가는 거하고 3번 부인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죠? 이 부인은 무엇하고 연관된 거죠?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가기 위한 예수님의 삶의 부분이 뭐예요? 고난이거든요. 그 고난의 자리에 내가 지금 가고 있고 그 길로 가고 있고 그곳을 난 지금 가고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갈 건데 지금은 그곳에 네가 따라올 수가 없어. 그래서 베드로가 그냥 주님 앞에 열을 내잖아요. 내가 목숨을 버리고 주를 쫓겠나니까 주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다 지금은 네가 나를 따라와 목숨을 걸고 3번 부인할 거다. 지금 그게 네 상태야. 그게 네 능력이고 그게 네 신앙이고 그게 네 참 모습이다. 베드로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모르죠. 자기가 얼마나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정확하게 그걸 아세요. 베드로는요 그의 능력으로 지금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고 억지를 부리다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통렬한 패배를 남기죠. 남기는 걸 되게 하려고 하다가 안 된 거예요. 될 수 있는데 베드로가 겁이 많아서 못한 게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을 오해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인간적인 겁이 있어서 그걸 못한 게 아니라고요. 베드로 안에는 지금 그 모든 그 의혹과 위험을 무릅쓰고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요한복음 마태복음 16장이면 멋지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야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짓겠다고 말씀하셨다고요. 베드로한테 신앙 고백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신앙 고백이 있었다고요. 근데 그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그 가르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고백해서 교회는 세워지지만 그러나 지금 베드로의 영적 상태는 그 신앙 고백을 지켜낼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졸음 올리는 능력이 없어서 자꾸 졸립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죠?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알았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을 향해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그거 모르면 스승이 아니죠. 또한 베드로가 지금은 주님을 따라올 수 없지만 실패할 것이지만 그것도 아셨어요. 혹시 주님이 그런 마음 먹었을까요? 그래도 이놈이 혹시 그러면 그런 얘기 안 하시겠죠. 힘내라, 한번 해봐라. 그게 맞겠죠. 뭐라고요? 해보라고 한번. 그래, 너라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너 한번 잘 견뎌서 부인하지 말고, 세 번을 부인하지 말고 네가 한번 이겨봐, 승리해봐, 이렇게 권면을 하셔야지 맞죠. 가능성이 있으면.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왜요? 가능성이 없는 거 주님이 더 잘하시죠. 누구보다요? 베드로보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계집종이죠. 계집종이 너 갈릴리 사람 아니냐? 또 다른 사람이어가지고 뭐 말소리가 갈릴리 사람이야? 마지막에 결정타가 뭐죠? 저분 저 예수하고 너하고 같이 있는 거 내가 봤는데, 이 세 마디에 베드로가 내가 도무지 저 사람 모른다, 내가 저 사람을 하면 저주를 받을 거다, 그러고 부인했잖아요. 여러분한테 자꾸 돌리신 것 같아서 눈을 밑으로 까셔서 질문을 하나 할게요. 혹시 여러분들이 전심을 다하고 마음을 써서 양육하고 기른 자식이든 아니면 제자든 무엇이든 그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을 놓고 나 저놈이네 몰라, 나하고 연결시키지 말라고, 그러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네? 머리카락을 짚고 가요. 여러분들 그 다음날부터 가슴 앓이 병났다가 죽어요. 그죠? 어떻게 그럴 수가, 세상에 이럴 수가, 내가 저를 어떻게 했는데. 지금도 속에 그런 화병 가진 분들이 많아요. 그럼 내가 왜 그 질문을 드렸냐면, 예수님도 그랬을까요? 예수님도 잡혀가서, 그죠? 희당이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주님이 베드로가 갇힌 공간에 있었거든요. 예수님은 막 질문을 받고 막 공격을 당하고 있고, 베드로는 바깥에서 이렇게 멀찌감치 불을 찌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성경이 뭐라고 했죠? 베드로와 예수님이 아이 컨택, 눈이 마주쳤다고. 여기까지 가까운 거리예요. 먼 거리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이 부분을 그래서 되게 감정적으로 다룹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쳐다보면서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절대로 주님은 그런 생각 하신 적 없어요. 왜요? 아셨잖아요. 네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걸 이미 알고 계셨고, 그래서 너는 그렇게 될 거라는 것도 아셨고, 그러니 예수님께서 거기서 내가 정말 제일 먼저 불러주고 말이지, 저를 제일 사랑해주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배신감을 느끼셨느냐? 아니요. 예수님 배신감 안 느끼셔요. 네, 그거 가지고 배신감 느끼지 않으셨다고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실망을 느끼지 않으셨다고요. 그럴 줄 아셨다니까. 그럴 거라는 걸 아셨고, 베드로도 모르는 사실을 주님이 당신의 입으로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리라. 주님은 오히려 베드로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에 누가복음 20장 30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으니. 실망하고 좌절한 게 아니라 오히려 기도했대요. 오히려 기도해 주셨대요. 베드로가 이 시험 때문에 믿음이 떨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까봐 걱정이 돼서 그걸 위해 기도해 주셨답니다. 그래서 너는 돌이킨 후에, 그것까지도 아세요. 돌이킬 것까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붙게 하라. 이 말씀을 제가 제 식으로 풀어서 보면 이런 거죠. 지금은 네가 사단의 힘을 이기기에 너무 약하다. 그래서 내가 기도로 너를 지탱해 주마. 그러니 나를 부인하여 사단의 시험에 넘어졌다고 너무 좌절하지 마. 때가 되면 내게 힘이 생기고, 그때는 네가 나를 따라 내가 간 길을 너도 갈 거야. 그때에는 너도 연약한 형제들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걸 보고 비난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굳게 세우기 위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그들을 일으켜주라. 네, 아무도 아멘 안 하십니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분명하죠. 요한복음은 기록 목적을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1, 32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명을 얻는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생명을 얻으셨습니까? 그럼 생명을 얻는다는 게 얻으셨으니까 생명을 얻는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특별히 우리 한국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이 아주 의혹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을 마치 획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 따는 것처럼 합격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은 따기만 하면 되나요? 예, 도로 연수 저희 집사람 3번 했어요. 왜냐면 제가 차를 안 내줘서. 제가 개인차가 있으면은 다 그럴 텐데 교회차밖에 없는데 교회차를 어떻게 내줘요? 제가 그래서 집사람이 자꾸 차가 되고 내가 재직기를 해가지고 합의를 봐서 사모님도 운전해도 된다. 사모님이 어디 가서 사고를 내도 괜찮다. 그러면 내가 내주마. 아직 재직기를 못해서 키를 못 줍니다. 면허증만 딴다고 되는 게 아니죠. 뭐가 있어야 돼요? 실제 운전을 해야 됩니다. 운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네, 사람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운전을 해야 돼요. 내 일만 바빠가지고 사람이 죽든 말든 이런 운전은 소용없고, 운전이라고 하는 왜 이 차를 운전해야 되고 이 차를 운전해서 내가 어떻게 제대로 사업이든 인간이든 뭐든 그 차를 만들고 목적하는 것에 맞도록 그게 돼야, 인격이 돼야, 그래야 제대로 우리가 운전한다. 그래서 자격증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을 얻었다는 걸 우리가 난 예수 믿다가 생명을 얻었어, 획득했어, 이제 나는 자격증이 가졌어,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끝내버리면 그 다음에 신앙생활 할 게 없어요. 뭘로 신앙생활 하죠? 교회만 열심히 왔다 갔다 하고 내려는 건 내고 끝나면 퇴근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생명은 얻었느냐 못 얻느냐가 물론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거죠. 하지만 그 다음이 문제인 거죠. 생명을 얻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얻는다는 말은 그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곧 생명으로 산다는 삶의 문제로 이어지는 거고, 당연히 삶의 문제로 이어진다는 것은 산다는 건 뭐예요? 매일 똑같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어릴 때나 어른 때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거기에 또 하나 붙는 게 뭐죠? 삶은 성장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생명은 삶의 문제고 성장의 문제고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생명을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쓰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뭐냐? 그 생명을 주신 그분과 같은 삶으로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그분을 닮아서 온전하게 그분처럼 되는 것, 이게 생명의 궁극적인 가치고 목적이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랍니다. 그래서 그 생명으로 살아내는 것이고, 그 살아냄이 점점 성장해서 우리가 듣기 좋은 말로 온전함 혹은 충만함, 그죠? 그 키에 제대로 된 온전한 모양으로 자라는 거죠. 그러니 주님이 말씀하신 지금 혹은 후회라고 하는 이 주님의 표현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지금은 생명을 가지고 있어도, 나를 믿어도, 나를 따라 나섰어도 지금 네가 갈 수 있는 길이 있고 지금 갈 수 없는 길이 있다. 하지만 지금은 못 가지만 후에는 갈 수 있을 것이다. 왜냐? 네가 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잘하지 못하면 못 가겠죠. 계속 어린아이로 있으면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죠. 못 가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내가 안 자라서 못 가는 거예요. 내가 잘하지 못했으니까 전에도 못 가던 거 지금도 못 가는 거잖아요. 내가 자라서 그걸 할 수 있을 만큼 힘을 가지면, 힘이 있으면 이제는 그 길을 가야죠. 이제 그 일을 해야죠. 이제는 그곳에 서야죠. 왜요? 그게 성장이니까요. 주님은 그 뜻으로 지금이라는 것과 후회라는 말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사람이라도 어린아이 때와 어른이 된 후가 다르듯 지금과 후회는 분명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도인 우리가 가야 할 길, 곧 주님을 따르는 길을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를 아신다. 또한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도 아십니다.
베드로도 하셨으니 우리도 하시죠.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의 능력, 우리의 믿음, 우리가 아무리 베드로처럼 내가 주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주님이 압니다. 너는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해. 지금 네 상태야.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떠벌리고 신앙으로 떠벌려도 주님은 우리의 실제를 대하시지 우리 입으로 떠벌린 걸 갖고 주님이 덥석 믿고 그걸 받아들이지는 않으세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주님은 아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베드로처럼 열정의 사울 앞에 거짓이 아니고 정말로 가슴이 뜨겁고 열정적으로 내가 주를 위해 하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를 쳐도 안 될 건 아십니다. 왜요? 그게 얼마나 어떤 능력으로 입혀져야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 건지 주님이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우리의 그 흥분된 마음과 부풀어오른 가슴과 뜨거워진 가슴으로 무엇인지 할 것 같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한다고 고백하고 하겠다고 손들고 손을 왜 들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손을 들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도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다리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가 깨달아 알 때까지. 수도 없이 많이 도전하겠죠. 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할 거라고 믿으니까 끊임없이 도전하겠죠. 그리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내가 이거밖에 되지 않나? 내 믿음이 이건가? 내 사명이 이건가? 내가 이러고도 주의를 하겠다고 한 건가? 좌절하겠죠. 하지만 주님은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기다리십니다. 왜요? 그거로 안 되니까. 그거로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성도의 주님을 따르는 삶이 열정이나 뜻으로만 사라질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죠. 신앙은 열정이나 뜻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을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진짜 실력이 길러져야 돼요. 그렇게 살 수 있는 힘, 곧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잘 이해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시험만 하면 눈높이 교육을 시키시겠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 시험해 보시고 그거 할 수 있으면 다음 것 또 시험하시고 또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또 나은 것 그죠? 주님께서 테스트하시고 안 되는 어린 놈한테 가가지고 엄청 센 거 시켜가지고 나는 못해 그리고 끝나고 나동네 지게 내버려지지 않으신다고. 그러니까 시험 당하는 걸 보면 그 사람 수준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의 수준. 평안도 여러분 아직 어려서 하나님이 감싸주고 돌봐서 평안한 건지 아니면 훈련되고 연단되고 시험을 마치고 이겨서 평안한 건지 다른 거야 여러분. 평안이라는 단어는 똑같지만 이 반대도 있어요. 반대 수준에 맞추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죠?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을 할 때도 있어요. 매일 넘어지는 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3장 8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일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이 갖고 있는 실제적인 능력은 작은 건데 그들이 지금 견디고 참고 이기고 있는 그 일은 그들의 능력으로 견뎌내기 어려운 건데 견디고 있다. 그걸 이기고 있다고요.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참 대단하다. 능력이 많다고 대단하다가 아니에요. 작은 능력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감당하고 있는 너희들은 참 훌륭하다. 내가 그걸 안다. 주님. 작은 것 갖고도 네가 그 큰 걸 견디고 버티고 있는 걸 안다. 그럼 반대도 있겠죠. 무슨 반대요? 너는 왜 큰 은혜를 받고 큰 믿음을 가졌으면서도 왜 그것밖에 못하냐도 있어요. 당연히 있죠. 작은 것 갖고 큰 거 견딘다고 칭찬하시는 주님이 큰 것 갖고 왜 작은 것도 못하느냐고 책망하시는 것도 당연히 있겠죠.
아무 소리도 안 하십니다. 네, 대답 잘못하면 또 몸빵 뒤집어 쓰니까. 그래서 격려하십니다. 뭐라고 격려하시냐면 39절에 이렇게 격려하세요. 보라, 사탄의 회당국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왜냐면 이 교회를 힘들게 만든 대상들이 그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렇지 않냐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몇을 내게 주어. 그들이 자기들이 옳은 것처럼 말하지만 그거 다 마귀 새끼들이야. 예수님 표현대로 말하면.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격려할 거냐면 그 사람들 중에 몇 명을 내가 회개시켜가지고 성도 만들어줄게. 무슨 뜻이에요? 뭐 몇 명 성도 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몇 명이 성도가 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지금 잘하고 있다. 옳은 길로 가고 있다. 맞다. 이 자신. 작은 능력 속에도 너희가 진리를 지키려고 하는 그것이 지금은 억울하고 분하고 약한 게 한이 돼서 당하기만 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너희들이 옳은 길로 가고 내 길로 가고 있는 거야. 그들이 틀렸다는 걸 내가 그들 중에 몇을 뽑아 너희들에게 돌아오게 함으로 인해서 그걸 증명해 주게 라고 주님이 격려를 하세요. 주님은 이런 분입니다. 우리 때문에 실망하시거나 좌절하지 않아요. 실패하고 스스로 좌절한 베드로를 갈릴리로 찾아간 분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아니면 엘리야가 갔어요? 아니요. 예수님이 직접 가셨어요. 갈릴리로 가서 나 고기 잡으러 다시 갈래. 그래서 다시 가가지고 고기 잡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시 부르세요. 다시 부르신다고. 네. 가가지고 안 묻잖아요. 너 왜 배신했어? 이 나쁜 놈아. 3번씩이나 그것도 내가 한 번이면 참어. 2번도 괜찮아. 30번이라고 3번을 다 하냐? 그래서 얘기 안 하시잖아요. 왜요? 주님한테 그건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왜요? 아시고 하신 일이니까. 여러분, 지금 약함으로 인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여러분들이 약해서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세요. 지금의 넘어짐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힘이 생기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지고 실패도 할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나는 왜 잠깐만 작심삼일, 이제 좀 있으면 또 다시 연말 끝나고 이제 새해가 오는데 새해 오면 또 작심하죠. 주여, 올해는 주일 범하지 않고 가능하면 3일 예배도 안 빠지고 심야기도도 안 빠지고 새벽기도도 안 빠지고 주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근데 여러분, 작심삼일을 하는 여러분 자신을 너무 정죄하지 마세요. 그것도 믿음이라고 갖고 있냐? 그러지 마세요. 작심삼일은 물론 게을러서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누가 판단하신다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판단하실 거고, 작심삼일은 아직 힘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힘은 없는데 하고 싶은 욕망이, 힘은 없는데 하고 싶은 열정이 자꾸 실패를 경험하게 만들어요. 그러다 어느 날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실패가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라 그게 아무렇지도 그렇게 힘 안 들이고도 되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걸 할 수 있으면 이미 그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 힘을 갖게 됩니다. 잘 못하거나 잘 안 되는 것으로 인해서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주님은 지금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만 후에는 주님을 위해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순교할 베드로를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다시 찾아가서 그를 만났을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이제 네 마음대로 못 다녀. 넌 끈에 묶인 사람처럼 끌려다닐 거야. 결국 그렇게 끌려가서 로마에 가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듯 주님은 여러분도 아세요. 지금의 여러분은 아시고, 지금의 실패와 넘어짐도 알고, 약함도 알고, 무능함도 알고, 하지만 지금이 전부가 아니라 뭐라고요? 후에는 뭐라고요? 한번 쿵짝이 맞아야 설교를 끝내지. 후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여태까지 설교를 열심히 했는데도 이렇게 대답이 없으면 설교 다시 해야 되잖아요. 후회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리라, 되리라. 제 속이 터집니다. 인생도 그렇지만 신앙에도 성장이 있어서 억지로 되는 것은 없어요. 잘한 만큼 되고 힘을 얻은 만큼 되고 훈련이 된 만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우연히 되는 건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얘기가 있죠. 부활을 돕겠다고 병아리가 부활하는 걸 돕겠다고 이렇게 나올 때가 다리 갖고 막 그죠? 속에서 움직이는 게 병아리 이 새끼가 뱃속에 태동하듯이 이게 나올 때가 되면요 이게 달라요. 계란이 달라진다고요. 그래서 애들이 급하면 어떻게 해요? 그걸 껍질을 까버려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거 나가도 못 살아요. 걔는. 그 과정을 다 거쳐야지 결국은 병아리가 돼서 세상을 견디고 이기고 그래서 살아나는 건데 그 돕겠다고 껍질 깨주면요 알도 버리고 병아리도 얻지 못하고 다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은 언젠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은 충만하고 장성한 분량의 크기가 된다는 뜻이고 지금은 아직 그것이 온전히 나타나지 않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는 게 있어도 후에는 그게 되겠다는 주님의 말씀이고 약속이며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미래를 보고 소망을 보고 그래서 오늘 우리의 넘어지고 약함을 정지하고 비난하는 사단의 그 귓속말에 나를 맡기지 않고 나를 부르시며 소망으로 부르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주저앉은 것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약함과 넘어짐을 고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죄인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과 같이 후에 우리도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을 알고 죽음의 의미를 알고 그리고 그 삶을 길로 살아낼 힘을 우리도 마침내 가질 거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신 그분이 그 길로 가서 그곳으로 갔으니까 우리도 그 생명이 자라면서 그 길로 가서 그곳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 되는 건 지금 하는 것이고 지금 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연단을 하시든 훈련을 하시든 능력을 주시든 은혜를 주시든 나를 기르고 세우시고 훈련해서 되게 만들 것이며 되도록 할 것이고 마침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그곳에 올 수 없는 아직 그 길을 올 수 없는 형제 자매를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믿어주고 바라봐주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는 흙이가 될 거라니까. 지금은 째진 눈으로 쳐다보면서 왜 저렇게밖에 못하나 그러지만 오늘도 넘어짐과 약함으로 스스로에게 실망하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지금은 할 수 없지만 후에는 너도 할 수 있을 거라. 걱정하지 말아라. 나를 따르라.